할렐루야. 네. 굉장히 아름다운 봄날입니다. 진해에는 군항제가 한창이라고 합니다. 어제 뉴스를 좀 보니까 오늘이 군항제 피크라고 그렇게 얘기들도 하더라고요. 이 아름다운 봄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군항제 벚꽃처럼 아름답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요즘 이제 우리 성도들 대신방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또 이제 목회를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데, 사람들을 만나면서 계속해서 드는 생각이 사람이 참 귀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리 교회에는 너무 소중한 분들이십니다. 네,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도 소중한 분들이십니다. 건강하게 세워졌으면 좋겠고, 육체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건강하게 세워지시기를 바라고, 이제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삶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계속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복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세상이 참 만만치가 않다, 넉넉치가 않다 하는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 만만하지 않은 세상을 누가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이 사셔야 되는 거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다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걸 이제 저도 너무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걸고 계신 기대가 매우 크거든요. 왜냐하면 현장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야 되는 분들이 여러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하나님의 기대에 합당하게 살고 있는가 항상 죄송한 것뿐인데, 그래도 하나님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기를 바라고, 결국 가정이 행복하게 되는 것도, 가정의 분위기가 아름다워지는 것도, 또 교회도 모두 다 그 속에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기도 하고 사람 때문에 가정이 세워지기도 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그 지금은 이제 역사 기행을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주로 우리 교회 분들이 거의 대부분 참여를 하고 밖에서 오시는 분들이 한두 분 이렇게 있기도 하는데, 토요문화 기행은 좀 밖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근데 전에는 참 많이 들어오셨거든요. 뭐 심지어는 경상도, 서울, 인천 등등 여러 군데서 사람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아이들이 와서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데, 가끔 이제 아이들과 함께 여행을 다니다 보면 그냥 물어보게 되잖아요. 집에서 살아가는 게 행복한지, 부모님들하고는 잘 지내는지, 너희들은 뭐가 되고 싶은지, 뭐 이런 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한 아이가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저녁 때가 되면 집에 가기가 싫대요. 그래서 왜?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하는 얘기가 엄마 아빠가 있어서요 그러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있으면 집에 가고 싶어야 되는데 엄마 아빠가 있어서 집에 가기가 싫다? 이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그래서 그 아이를 격려하고 힘을 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얘기. 제가 왜 그 오래전에 있었던 그 기억을 끄집어 와서 지금 얘기하느냐 하면, 사람이거든요, 사람. 이제 가정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들이세요. 여러분들이 사람이시고요. 그 속에서 어떻게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느냐? 이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현장이고 이곳이 하나님의 집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이 교회를 풍성하고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건 결국은 누구냐? 저와 여러분이신 거예요.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도 구석구석에서 아름다운 사역에 힘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그분들이 헌신의 결과로 교회가 아주 편안하고 아름답게 복음의 일을 전념할 수 있는 것들도 감사한데, 결국 여러분들이 이 모든 일들을 함께 해 나가셔야만 합니다.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힘도, 또 악한 세상을 이기는 것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일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아셔야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무장하고 복음으로 무장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어느 책에서 읽은 얘기인데요. 그 책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제 회사를 다니시는 분인데 다니면서 너무 이렇게 좀 마음도 무너지고 삶도 무너지고 희망도 잘 안 보이고 그러던 어느 날 봄에, 야, 올해는 좀 새롭게 살아보자. 그래서 화분을 2개를 샀답니다. 화분 2개를 사다가 창가에다가 놓고 2개를 키우는데 그렇게 정했대요. 하나는 뭐냐 하면 이게 희망의 화분이에요. 하나는 절망의 화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 희망의 화분에다 대고는 자기의 기대를 막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은, 야, 너는 훌륭해. 너는 잘할 수 있어. 얼마든지 너는 이겨낼 수 있어. 축복받을 거야. 이렇게 이제 하고, 이 절망의 화분에는 속상한 일을 이제 거기다가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넌 도대체 왜 그러냐? 넌 좀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되겠니? 좀 힘을 좀 내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희망의 화분과 절망의 화분 이 2개다 놓고서는 전혀 다른 말을 했는데, 이 희망의 화분, 사랑의 화분은 잘 자라고요. 이건 시들시들 죽어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없는 말인 것 같으죠. 근데 여러분,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적이 있지만 지금부터 한 8년 전인가 언젠가 MBC 텔레비전 방송에서 한글날 특집 다큐멘터리로다가 했던 일이 있습니다. 말의 힘이라는 주제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제작을 하면서 말이 얼마나 놀라운 힘을 가졌는지를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밥그릇 2개, 밥을 잘 지어서 한쪽에 밥그릇, 이것은 이제 그 용기에다가 집어넣어서 밀봉을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밀봉한 이 밥그릇을 아나운서실에다가 나눠준 거예요. 5개 세트를 2개씩. 그렇게 하고서는 이 잘 지은 밥의 뚜껑을 열고 한쪽에는 뭐라고 썼느냐 하면 고마워, 사랑해, 뭐 한쪽에는 짜증나 이렇게 쓴 거죠. 그래서 너무나도 고마워하는 이 밥그릇의 뚜껑을 열고 거기다가 사랑해, 고마워, 너는 너무 예뻐 이렇게 말하게 하고 뚜껑 닫고, 이쪽 한쪽 밥그릇은 열어가지고 짜증나, 속상해, 넌 도대체 왜 그래 이렇게 말을 하게 하고 2군데를. 그리고 딱 4주, 한 달이 지났는데, 한 달 지난 다음에 보니까 이 사랑스러운 밥그릇 통은 고소한 누룩 냄새가 나는 누룩이 피었고요. 이쪽 짜증나는 밥그릇 속에는 시커먼 곰팡이가 폈는데 그 냄새를 맡기 힘들 정도로 고약한 이런 곰팡이가 폈다고 합니다. 찾아보세요. MBC 말의 힘. 유튜브에 있으니까요. 이 말의 힘이 얼마나 큰지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로 어떤 말을 하고 사세요? 여러분, 우리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인간은,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 마음속에 죄를 품고 있기 때문에 이 속에서 좋은 말 나오기가, 늘 좋은 말 나오기가 힘들어요.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감정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좋을 땐 좋은 말 나오고 나쁠 때는 나쁠 말 나오고. 이 이제 감정의 작용이거든요. 결국은 감정에 맡기면 우리는 늘 축복하기도 어렵고 또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상처를 받고 가족들끼리도 상처를 받는 게 뭐 항상 나쁜 일 말해서 그렇습니까? 어느 날 한 번 탁 던진 말이 깊이 상처를 받아서 잊을 수 없는 상처가 되는 이런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늘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하고 사는 것이 세상을 이겨내는 힘이다. 세상을 이겨내는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무장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말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위해서 너무나도 소중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복음으로 무장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복음으로 무장을 하고 살려면 필요한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복음이, 예수님이 좋아야 해요. 복음이 감격스러워야 해요. 나는 예수님이 너무 좋아. 난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냥 눈물을 할 정도로 좋아. 이런 감격이 우리에게는 과연 있는가? 로마서 1장 21절 함께 한번 좀 볼까요? 1장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출발하죠.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알죠?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세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세요? 어떠세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에요? 자, 또 나가볼까요? 여러분 모든 일들이 다 감사하세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살아가는 게 모든 게 감사하지는 않아요. 모든 게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할 때는 언제냐면 감사할 조건이 돼야 감사하는 거지. 그렇죠? 그런데 늘 감사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오히려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생각도 무너지고 마음도 무너지고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니냐. 왜 그럴까?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결국 내 안에 복음의 감격이 사라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늘 좋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좋으면요 사람도 좋아지고요, 예수님이 좋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게 주어지는 모든 환경들도 긍정적으로 보게 돼요. 두 개의 화분 얘기했잖아요. 하나는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는 사랑해 사랑해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근데 또 하나 보면은 뭐예요? 똑같은 난데 이건 희망이 없어. 이렇게 살아가지고는 안 돼. 똑같은 나거든요. 여러분 결국 중요한 게 뭐냐면 감옥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감옥이 뭐가 감옥이냐? 내가 감옥이에요. 내 생각이 감옥이에요. 생각에 갇혀서 사는 거예요. 그 생각에서 벗어나오지 못하면 감옥살이 하는 겁니다. 평생. 넬슨 만델라가 정말 오랫동안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을 지내셨던 분인데 대통령 되기 전에 착한 일 하다가 흑인이라는 이유로 백인들에 의해서 감옥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정말 오랫동안 감옥살이를 했지요. 예, 거의 20년 남짓 18년 몇 개월인가 살았던 걸로 아는데 나왔어요. 나왔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느냐고 감옥에 갇혀 사는 동안에 그랬더니 이분이 했던 얘기가 나 감옥살이 한 적이 없다고. 무슨 얘기냐면 몸은 감옥에 있었는데 생각은 한 번도 감옥살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감옥이에요. 여러분이 감옥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유롭게 사는데도 평생 갇혀서 살아요. 자기 생각에 갇혀 살고 부정적인 생각에 갇혀 살고 불안에 갇혀서 살고 고통에 갇혀서 살고 이렇게 삽니다. 감옥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몇몇 분들에게도 이분 시를 소개했지만 조병화 시인이 썼던 천적이라는 시, 예. 제가 암송해 드릴게요. 결국 나의 천적은 나였던 거다. 이게 시 전부예요. 이게 시예요. 천적이라는 시예요. 결국
나의 천적은 나였던 거다. 천적이 뭐예요? 쥐의 천적이 뭐예요? 고양이가 천적이잖아요. 그러면 쥐는 고양이만 보면 도망가야 돼요. 왜? 잡혀먹으니까. 내 천적이 누구라고요? 나라고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잡아먹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형편없이 만드는 거예요. 아무도 그렇게 안 해요. 여러분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을 무너뜨립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되는 거예요. 조병아 시인이 이 시를 쓰면서 뒤에다가 이렇게 글을 달았어요. 실로 나를 살리고 죽이고 망치는 것은 나 자신이지 다른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천적은 나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심리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재밌는 얘기 하지 않습니까? 사건은 10%고 해석이 90%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이 속상한 일 만나잖아요. 예?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일어나요.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하다가 망해요. 근데 또 일어나요. 왜 그러느냐? 망하는 건 10%고 그 망하는 것을 바라보는 시석, 해석이 90이기 때문이다. 나 안 망한 거다. 에디슨이 전기를 발명을 했지 않았어요? 전구를. 10,000번 실패했대잖아요. 10,000번. 물어봤죠. 10,000번이나 실패했는데 좀 어떠냐 그랬더니 나 10,000번 실패한 적이 없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10,000가지를 배웠다고 그랬대잖아요. 실패는 10%고요. 해석이 90%라니까요. 해석을 잘해야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내 원수는 나라는 걸 아셔야지 돼요. 그래서 복음의 감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원수가 활동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생각이 뭡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길이다. 내가 너의 진리다. 내가 너의 생명이다. 난 너의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거야.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네가 구하는 것은 내가 줄게. 온 마음을 다해서 구할 수 없겠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지 되는 겁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께서 역사하시도록, 다시 말하면 복음의 감격이 있도록,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만큼 여러분이 여러분을 왜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랑하시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도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7장 18절부터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속에 원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 속에 원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하는 내가 원하는 것을 못하도록 이 원수가 활동을 한다. 그래서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고 살도록 이 원수가 역사한다. 이게 뭐예요? 내 천적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누가 압니까? 바울이 알고 있었던 겁니다. 바울을 무너뜨리는 것은 고난이 아니에요. 바울이 무너뜨리는 것은 복음을 전하다가 힘들어지는 상황이 아닙니다. 바울을 무너뜨리는 것은 뭐였냐? 믿지 못하는 자기, 하나님의 사랑을 늘 경험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이었다, 이겁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님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사랑스럽지 않은데 내 모습, 내 생각, 내 능력, 내 모든 것 내가 아무리 봐도 내가 사랑스러운 구석이 하나도 없는데 그런 나를 주님은 사랑하셨다. 그래, 나도 주님처럼 나를 사랑합니다 하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천하의 밥도 아는 걸, 예? 그냥 사람의 손으로 지은 밥도 아는 얘기잖아요. 꽃 한 송이도 아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왜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사랑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내 안에 이 감격스러운 복음이 나를 움직여간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세상을 이깁니다. 어떻게 이기느냐? 바르게 사니까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바르게 사는 거거든요. 악한 모습을 안 갖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실천하는 겁니다.
바르게 사는 거거든요. 이렇게 바르게 살게 되는 힘이 어디 있느냐면 복음의 감격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요.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응? 세상이 아무리 뭐 동성애가 판을 치고 성적인 타락이 판을 치고 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살면 성공이 안 돼. 이렇게 말을 해도 그래도 나는 바르게 살 거야. 왜? 주님이 계시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하워드 핸드릭슨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삶을 변화시키는 가르침, 이렇게 성경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해요. 어느 교회에 자꾸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헌금이 없어지고 문제가 생기고 뭐 이런 일들이 생긴 거예요. 교회 학교 안에서.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나 하고 이제 조사를 했더니 한 아이가 딱 누군지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보니까 충격을 받은 거죠. 왜냐하면 이 친구는 성경을 209절도 더 암송하고 교회도 너무 잘 나오고 모든 것이 모범인데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너 왜 그랬느냐고. 그렇게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물었대요. 너 이게 지금 뭐가 문제인 줄은 아느냐? 뭐가 문제인 줄 아느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정확한 대답을 한 거죠. 네, 목사님, 들킨 게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 아니에요? 아무리 잘못 살아도 안 들키면 되잖아요. 지금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정치인들의 비리나 문제, 이게 왜 문제예요? 들켜서 문제인 거죠. 들켜서. 안 들킨 사람들은 똑같이 죄를 졌는데 안 들킨 사람들은 그냥 앉아가지고 떳떳하고 뻔뻔스럽게 아무 일도 문제되지 않고, 들킨 사람은 감옥에 가고. 이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이길까? 복음의 감격이 있어야 된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된다. 예수님이 내 삶에 동행하셔야 된다. 그래야 낙심할 일이 산더미처럼 커도 낙심하지 않고 희망을 갖게 되고, 죄 지어서 죄 짓고 가는 길이 지름길인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이렇게 빙 돌아가는 이유는 주님께서 이 길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안 가는 것이고, 이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17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이게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아무쪼록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의롭지도 않고 의인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의롭게 된 사람이지 우리 자신의 의인이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유는 뭐예요?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그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라, 이 말이에요. 존 칼뱅, 이 장로교회를 시작하신 칼빈 선생님께서, 목사님이 항상 머릿속에 떠나지 않고 간직하고 있었던 좌우명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였습니다.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 앞에 살면 되죠. 하나님 앞에서. 근데 어떤 친구, 어떤 사람이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았는데 어느 날 엄청나게 불쾌한 일을 현장에서 만난 겁니다. 너무 불쾌한 일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가니까 이걸 불쾌한 거를 막 욕도 못 하겠고 화도 못 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대잖아요. 주님, 여기 잠깐만 계십시오. 여기 잠깐만, 저기 좀 갔다 오겠습니다. 여기 잠깐만 계십시오. 그리고 가가지고 막 욕하고 그냥 막 퍼붓고 돌아와서 주님 이제 들어오십시오. 같이 갑시다. 그랬대잖아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는 존재인가? 이 깔뱅이 하나님 앞에서 늘 살기 위해서 항상 결단했던 게 있다고 그래요. 꼬르메움 디비오 페르도미네 프롬프테 엣 신세레.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고르메움 디비오 페르도미네, 내가 내 심장을 통째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프롬프테 엣 신세레, 지금 즉시 신실하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늘 하나님 앞에 그냥
다 드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가 가능한 겁니다. 저는 우리를 유혹하는 모든 것들을 이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첫 번째 조건, 복음의 감격이 있는가. 두 번째 조건, 그 주님 앞에서 나는 바르게 살려고 하고 있는가. 바르게 살려고 하고 있는가. 세 번째,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마음을 그냥 혼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고 실천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가정에서도, 자녀를 키울 때도 복음의 감격으로 키우세요. 직장 생활할 때도 복음의 감격으로 하세요. 예? 학교 가서 공부하는 것도 그렇게 돼야 돼요. 이게 좀 제가 좀 강한 얘기 할게요. 마치 저 북한 공산당들이 세뇌당하듯이, 세뇌되듯이 우리 아이들도 세뇌가 되고 여러분들도 아예 세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걸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으로, 이것을 실천이라고 합니다. 자, 복음의 감격이 있다면 이걸 가지고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나는 바르게 살아야 돼, 이게 결심이라면 그 다음에는 실천이죠. 중요합니다. 로마서 1장 15절에 보니까 나는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고 싶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뭐냐면 사도 바울하고 관계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가슴이 너무 뜨거운데 너네도 가서 도와주고 싶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로마 교회뿐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세계, 로마가 점령하고 있던 모든 세계를 그냥 샅샅이 다닌 겁니다. 샅샅이. 누가? 바울이. 왜? 복음의 감격 때문에. 뭐 하러 다니는 거예요? 복음을 나눠주러 가는 거예요. 오라는 데는 없는데 갈 데는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는 오라는 데가 너무 많아졌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거예요. 무슨 일을 할 때도 처음에는 내가 할 일이 너무 내가 해야 되다 힘을, 나중에는 가속도가 붙으면 그냥 하게 되는 것이에요. 머릿속에 들고 있는 것이 능력이 아니고 이것이 실천해서 적용되는 것이 능력이에요. 하란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의 가정도, 직장도, 삶도, 모든 곳에 다, 교회에서도 봉사하세요. 주방에도 들어가고 이렇게 화장실 청소도 하고 주차 봉사도 좀 하고 차량 봉사도, 교회 학교도 가고 성가대도 하고, 이걸 정성껏 성실하게 신실하게, 이런 삶의 능력들이 어디로 펼쳐져요? 우리의 삶 속에 그냥 고스란히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면, 제가 요즘에도 어떨 때는 그래요. 이제 대학교 강의도 하고, 이제 내일도 또 강의를 합니다. 이번 주에 석사생들 강의하고 또 박사원 학생들도 강의를 하고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줌으로 한다고 제가 그랬어요. 줌으로 강의를 할 거예요. 가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시간 때문에. 대신방도 있고 그래서 강의를 하는데, 근데 강의를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교수들이 그런 피드백을 줄 때가 있어요. 대학교에서 가르칠 때 학생들한테 원리를 가르치는데 현장에 나가면 원리가 하나도 소용없게 된대요. 이론을 가르치는데 실제로는 아무런 소용도 없게 돼버린대요. 그래서 대학에서 자동차를 가르치는데 현장에서 정비하는 거는 이것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손에 익어야지 된다는 거죠. 학교에서는 전기를 배우고 기계를 배우고 엘리베이터를 배우지만 실제로 현장에 나오면 그것 가지고 그대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자꾸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해봐야 거기서 진짜 능력이 나온다는 거죠.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실천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이 복음을 실천하는 일, 그때 능력이 자꾸만 쌓이는 거거든요. 운동하는 것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운동하는 것도 그냥 계속해서 꾸준하게 운동을 할 때 근력이 붙고 힘이 생기는 것이고 프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요. 박사 세미나 때 제가 독일에 간 적이 있는데 베델 공동체라는 공동체를 갔습니다. 거기를 갔는데 거기는 뭐냐면은 이제 그 전염성 질환자들의 격리 시설이에요. 폐결핵이라든가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격리 시설이에요. 지금은 결핵이 병도 아니지만 지금부터 30년 전, 40년 전, 50년 전에는요, 그 치명적인 병이었습니다. 그 뜰에 가면 비석들이 정말 많은 거예요. 비석들이.
그 비석이면 여기 와서 봉사하다가 일찍 죽은 사람들, 어떤 사람은 뭐 22살, 어떤 사람은 뭐 30살, 젊은 사람들이 다 이제 거기서 봉사하다가 죽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뭐냐 그랬더니 복음의 열정으로 뜨거워서 이렇게 힘든 사람들 도와주러 들어왔다가 그들이 감염이 돼가지고 죽은 분들이라는 거예요. 봉사자들의 무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짓궂은 질문을 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와서 저거 보면 사람들이 안 오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들어오면 저렇게 될 거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싶어 한대요. 저렇게 죽는 것이 하등에 개의치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의 열정이 너무 뜨거워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일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봉사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복음의 열정이 삶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헌신이 여러분들의 삶을 편안하게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요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토니 와그너라고 하는 사람이 했던 얘기를 똑같이 해드리고 싶어요. 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이 뭘 믿느냐 이건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뭘 믿느냐에 관심을 가진 게 아니라 여러분이 믿는 그 믿음으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 다니는 여러분이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그 사실이 감사해야 돼요. 주님 정말 고맙습니다. 나 같은 자를,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려서 이렇게 은혜를 끼쳐주시고 죽어서도 천국 가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절대로 잘못된 길에 서지 않겠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겠습니다. 악한 자들의 꾀에 빠지지도 않겠습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도 앉지 않겠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뭐예요? 구체적으로 실천하셔야 되죠. 가정에서 실천하세요.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사랑하세요. 직장에서 실천하세요.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주님을 섬기듯 하세요. 물건을 하나를 만들어도, 뭘 하나 만들어서 팔아도 주님께, 이거는 내가 주님께 드리는 거야, 이건 내가 주님께 바치는 거야, 이런 마음으로 하세요. 실패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소비자들이 아니면 대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어디 인포메이션 데스크에서 누구를 안내를 할 때도 그렇게 정성껏 하는데 저 기분 나쁠 때 되게 많아요. 어딜 가서 소개를 받아야 되는데 저 사람이 나를 뭘로 보고 저렇게 대우하지? 이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을 여기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을 대하듯 하고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게 정말 대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을 이기는 힘은 여러분의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세상의 문화의 흐름을 못 이깁니다. 가로막고 설 수 있어요? 이 문화를, 악한 문화를, 사탄의 문화를,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의 문화를 가로막고 설 수 있어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대통령도 안 됩니다. 이것을 이겨내는 것은 그 문화 속에 살면서도 다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다르게 살아야 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답게 사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렇게 산다고 해서 이 문화의 흐름이 싹 다 없어져 버리고 더러운 문화가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이거는 계속해서 주님이 다시 재림하셔서 이 역사가 완전히 파국돼서 끝날 때까지 점점 더 강하게 악한 역사는 나타날 겁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될 거예요? 바르게 살아야 돼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은혜롭게 살아야 돼요.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이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 능력으로 여러분이 살아가시길 바라고, 그래서 정말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현대교회가 하나님 백성 공동체가 되어야지 교회 단체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계시는 그런 집이 돼야지 어느 집에 있는 표처럼 주님은 식사 때마다 손님이시요 손님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행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다. 복음으로 세상을 이기시고 그 이기는 능력 안에 주시는 주님의 축복을 풍요롭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생명의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이기는 세상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이겨내는 세상, 우리 말 한마디 한마디 얼마나 큰 권세가 담겨 있는 줄 알고 거룩한 권세를 사용하는 부모, 형제, 자녀, 그리고 교회, 성도,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우리의 삶은 정결해지며 이 정결함을 바라보는 세상의 사람들도 본받고 싶어하는 은혜로운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한 모든 성도들의 삶에 주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